자, 26장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 받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더 무겁고 더 무서운 징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강하게 징계하시는 분 아닙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좀 더 강하게 치십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더 깊은 재앙이 임합니다. 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 징계가 얼마나 철저한지, 동시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사랑과 언약이 변하지 않단 말입니다. 징계하시는 이유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랑입니다. 언약이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26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안식년과 희년을 약속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쉬라고 하는데 쉬지 않고, 멈추라 했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안식년, 희년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불순종했죠. 그 결과가 뭐냐? 자, 34절,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아멘. 자발적으로 순종 안 하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땅을 쉬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그 땅에서 뽑아내어 가지고 땅을 쉬게 하시겠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끝까지 불순종했죠. 남유다가. 그리고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포로로 끌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어떻게 됩니까? 황폐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니까 딱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역대하 36장 20절 21절 말씀해 보면요,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그 결과 땅이 황폐하여 70년 동안 안식년을 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누리지 않았던 안식년을 할 때 하나님 다 그대로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랬죠. 자, 하나님 말씀은 고정된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바뀌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말씀 앞에 바뀌지 않으면요, 결국은요,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말씀대로. 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이 가벼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고 말을 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씀을 그냥 흘러보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불순종 결과를 보면요, 36절에서 39절 말씀에 나옵니다. 단순히 외적인 패배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나라가 망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놀랍니다.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합니다. 서로 짓밟혀 넘어집니다.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나라가 군사적으로 그냥 패배했다가 아니라 영적인 붕괴입니다. 영적인 붕괴. 자,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 나라에 짓밟힐 수 없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무너졌다는 말은 영적으로 붕괴되었다는 말입니다. 죄가 사람에게서 제일 먼저 빼앗아가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죄는 먼저 사람 마음속에 평안과 담대함을 빼앗아갑니다. 자, 성도의 기쁨과 자존심은요,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담대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있다는 확신에서 옵니다. 자, 그 은혜가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담대해집니다. 환경이 조금 어려워도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밤길을 걸어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이 미래가 불확실해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범죄하면요, 이 은혜가 사라집니다.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염려고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그냥 바스락 놀랍니다. 사람도 두렵고요,
미래도 두렵고 상황도 두렵습니다. 그것은 멀쩡하게 보여도 심령이 상했다면 속이 이미 영혼이 이미 상해서 쇠약해져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겉이 아니라 속부터 무너집니다. 속부터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이 상태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심판으로 끝나지 않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40절 말씀부터 회복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자, 하나님은 징계를 말씀한 후에 반드시 회복의 문도 함께 열어 두십니다. 징계도 하시면서 회복의 문도 열어 줍니다. 자, 두 가지가 있어야 회복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두 가지가 있어야 회복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자복입니다. 자복. 자,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자, 회복은요, 무엇을 할 때 시작된다고요? 자복할 때 시작됩니다. 내가 무너진 이유를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남 탓을 멈추고 내 탓으로 할 때 시작됩니다. 환경 탓, 상황 탓, 시대 탓, 뭐 그런 탓. 하나님 제 죄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회복이 열립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입을 열지 않았다. 자복하지 않았다. 내 뼈가 쇠하여졌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복하지 않으면 뼈가 쇠해지고 종일 신음하나 더 괴롭다는 말입니다. 죄를 덮고 있을 때 속이 마릅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죄를 사하십니다. 바로 요한 1서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시며. 우리가 자백해야 된다면 자백. 자, 징계 가운데 있다면 제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버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잘 버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런 뭐 재앙이나 이런 징계나 어려움쯤은 제가 잘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자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 자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요, 낮아진 마음으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자백하면 그냥 용서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용서해 주시죠. 용서 받습니다. 하지만 형벌도 받아야 됩니다. 자, 4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끝까지 버티는 마음, 핑계대는 마음, 억울해하는 마음, 강팍한 마음 회복되지 않죠. 그런 마음은 낮은 마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낮아져야 자백하죠. 자, 낮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징계가 내 죄의 결과입니다. 인정하는 것. 자, 여기서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형벌을 왜 기쁘게 받는 누가 있습니까? 벌 받는 게 좋습니까? 아무도 벌 받는 게 좋지 않습니다. 자, 기쁘게 받는다는 것은 형벌이 좋아서 그냥 웃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거죠. 제 죄로 징계받는 게 마땅합니다. 제가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징계받는 것을 피하거나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것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징계를 통해 저를 고쳐주십시오. 징계받는 동안 제가 더 낮아져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자, 이 마음과 태도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와 번제했을 때 하나님은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칼이 내 집에 떠나지 않는다.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했죠. 그때 다윗이 쫓겨납니다. 맨발로. 그것도 밤에 맨발로 건너다 그렇게 가지요. 그 과정에서 시므이가 사울 집안 사람이죠.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저주. 그때에 다윗의 신복이 아비새가 듣고 확 열이 받죠. 자기의 주군을 욕하니까. 다윗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말만 하십시오. 단번에 찔러 죽이겠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비새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저주하라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형벌을 기쁘게 받는단 말. 나는 하나님 앞에 욕을 들어도 마땅하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으니까 아비스 니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죠. 우리가 고난과 징계를 받을 때 이거 면하고 싶습니다. 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는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징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때 이 자녀가 체벌을 안 받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벌을 받아야 되죠. 받아야 돼. 힘들지만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사랑 깊어지고 자녀는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죠. 체벌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징계를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매. 여러분, 회복은 고난이 끝난 후에만 오는 거 아닙니다. 아, 내 고난이 끝났으니까 회복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받는 가운데서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고난 받을 때 내 태도와 마음 속에서 이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미 회복되고 있습니다. 징계 속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있습니다. 형벌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자리가 회복의 문이 열리는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42절 말씀에 이유가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 회복시키는 이유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뭐 때문이라고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 때문에 자기 백성을 다시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회복되기 원해도요, 우리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심판과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징계와 심판은 영원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의 회복도 우리의 공로, 내가 회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좀 실수를 해도 잘한 것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합이 제로라고 마이너스 있으면 플러스 있으니까 또 엎쳐주세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고레스 때 어떻게 됩니까? 포로 귀환 딱 70년 만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중간에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약속이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죠. 구속사가 완성되었습니다. 44절 말씀에서 다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징계는 하시지만 버리지 않습니다. 치시지만 끊어내지 않습니다. 낮추시지만 아주 멸시하지 않습니다. 낮추시지만 우리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 때 내가 세상처럼 세상에 우리를 낮추면 비굴해지잖아요. 얼마나 멸시와 수치를 겪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낮출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낮추시지만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존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말이죠. 자, 그 이유는 45절 말씀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버림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게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포기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시면 내버려 둡니다. 은혜는 뭐라 했습니까? 은혜는 우리 삶에 간섭한 데 있죠. 하나님 간섭하시는,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도우시고,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방해하고 막으시죠. 간섭하신다. 그 은혜죠. 여러분 뜻대로 막 제약의 길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징계를 통해 성숙해집니다. 징계 받을 때. 야고보서 1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된다 했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시험, 어려움이죠.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지느냐? 말씀을 통해 성숙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 책망,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두 길 중에 하나로 온전하게 됩니다. 몸으로 징계를 받아 하나님을 배우든지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배우든지. 여러분 뭐가 좋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해서 징계를 맞을 수 있지만 그것도 은혜입니다. 왜요? 몸으로 하나님을 배우니까. 몸으로 징계받았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만지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순종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에 멀어지면 저주인데 우리가 말씀에 멀어지면 징계하셔서 몸으로, 징계해서 몸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하셔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오게 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바르게 하고 말씀이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말씀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징계로 배우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징계를 받으면 그냥 아프게 배우게 되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배우니까 감사합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징계를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남은 평생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의 자리를 부르시고 징계로라도 돌이키게 하셔서 결국 언약 안에서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 나아가심으로 믿음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셔서 우리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영혼을 살리고 섬길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은혜로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